과 책임입니다. 금방 불러드린 찬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체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체험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반복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있어서도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이 시작.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과 영광이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고난과 영광은 우리에게도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나됨,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도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 지금 마이크가 좀 뭐가 울리고 하는데 조금 조절해 보세요. 저만 그랬나 모르겠는데 이 스피커하고 조금 뭐가 울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평범한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광에는 언제든지 고난, 이런 힘든 시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발레 무용을 하는 이런 사람 가만히 보면요, 아주 특히 대가일수록 그 발가락, 여러분 한번 사진을 그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살이 배겨가지고 막 울퉁불퉁한 그런 사진을 저도 보았는데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연습, 훈련하고. 그게 그렇게 좋은, 아주 유쾌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훈련의 그런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그런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 여러분,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성적을 내고 하는 그런 선수들은 여러분 휴가도 없어요. 대학생들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신규영 우리 목자님 둘째 아들 신재원이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전국 대학생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와, 한번 박수할까요? 와. 전국대회 우승, 본인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얼마나 많은 훈련하고 얼마나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면, 쉬울 것 같으면 여러 번 하죠. 그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재원이도 보면은 뭐 방학이라고 와가지고 방학 뭐 지내고 안 그렇습니다. 그 뭐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겨우 보면은 뭐 하루 이틀, 길어도 한 이틀 이 정도죠. 예.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훌륭하고 성적을 내고 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제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런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힘든 시간을 참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영광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보세요. 그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영광스러움이죠. 그러면서 뭐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이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수치와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고난, 이걸 쉽게 하신 것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니까 뭐 그런 고난을 뭐 그냥 그때나게 뭐 안 이겨내겠나?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정말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 정말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영광을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려면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다스린다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인내가 없으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내세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 분명한 내세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 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인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예. 여러분, 인내의 삶은 확실한 내세관이 있어야 그렇게 인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까요?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이라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살면 90에서 100년입니다. 그죠? 요즘
요즘은 90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수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모친 95세. 5년만 지나면 100세. 100세 되면 잔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90년, 100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도 못 살고 또 천국 가는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여러분 90년, 100년의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억합시다. 영광 뒤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내세관을 갖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 잠시 지납니다. 90년, 100년 여러분 긴 것 같죠? 잠시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5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1, 2, 3, 4, 5. 다음 달 6월 되면 6월 한 달 딱 지나면 1년의 반이 지납니다. 와, 이렇게 또 반 지나면 1년이 지나. 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잠시 지나면 90년, 100년 세월 다 지납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은 죽음의 관문을 지나서 저 천국에 있죠. 그곳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90년, 100년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세월들을 기꺼이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감내하자니까 별로 아멘도 하고 싫은죠. 한번 아멘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난의 세월 감내합시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연속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고난의 연속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과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를 입었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굉장한 재벌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양자나 양녀로 삼겠다는 제안이 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죠? 진짜 좋겠죠. 하나님은요 그보다 몇만 배로 부유하고 풍성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몇만 배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소원은 이분의 소원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잘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때에 그렇게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서 문 열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요 문 열 때까지 문 안 열면 예수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거든. 문 열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서, 다시 말해서 우연이 아니고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그 말이 뭐예요? 너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복 주는 사람만 너 옆에 있을 것이지 너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완전한 보호를 말합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무조건 네 편, 무조건이라는 말 잘 이해하세요?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누군가가 너를 적대시하면 나는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되고, 누군가가 너를 친구로 삼으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택된 백성,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흐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냥 두지는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 징벌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와,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 동안 팔레스타인이 자기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죠? 있었는데, 어느 때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이다, 내 나라 하니, 그래가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유랑생활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잘한 나라, 그 나라는 잘 되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핍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뭐 신실하다 말입니까?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 못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배반하거나 어기지 못하셔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 거짓말 못하시고 배반하는 거 못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어기는 거 못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내 편이다 이렇게 했으면 끝까지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내가 네 편이다 했으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네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들이요, 간혹 우리 애들이 뭘 잘못하면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가 넘었다 싶으면 이제 그때는 좀 야단을 칩니다. 뭐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뭐 목장에 모임 있는데 목장 모임 중에도 그렇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기도 하고 또는 다른 데서도 그러기도 하고 이건 내가 조금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엄마 아빠가 때로는 그렇게 야단을 치죠. 그런데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애 엄마나 또 다른 누구가 그래 걔 좀 야단 맞아야 돼. 걔 늘 그래. 이래 하면요 애 야단치다가 확 그 야단치고 있는 엄마 아빠가 확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그드는 옆 사람 딱 눈짜리 봅니다. 내 아이 내가 야단치는데 왜 당신이 거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분적으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선민으로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아버지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다른 누군가가 덩달아서 맞장구 치면 하나님께 혼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편입니다. 이런 신실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가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아주 특권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2장 3절 봤는데 후반부에 봅시다. 후반부에 보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선민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받기만 하였지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복의 근원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두고 제가 생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고 자기 직업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그 직업과 연관해서 그 직업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여겨 그 직업을 사역의 현장으로 아는 그런 분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요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승진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형제로 인하여 이 자매로 인하여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합당하게 그냥 무조건 돈 벌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삼고 이 내 일터는 사역의 현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진하여서 때가 되면 성진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업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는데도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되더라. 이런 모범이 되게 해 주세요. 재물의 복을 주셔서 이 재물을 갖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많이 쓰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목회 일기에 여러분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고민을 안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그런 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껏 기도합니다. 그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여러분,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맨날 고난만 받고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면서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백성이 된다, 이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이런 특권과 더불어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업적을,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선포하느냐?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말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변화된 삶. 여러분, 우리 이제 가정교회 우리가 또 목장하면서 또 연합교회에도 이렇게 VIP들을 우리 작정하고 VIP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 이분들의 말을 이야기가 많이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교회 가자, 교회 나가보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전에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지내던 친구가 교회 가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더니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취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뭐지? 교회 가서 좀 바뀌었나? 에이, 좀 시간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안 돌아오고 계속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 보고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교회에 와봤다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뭐가 있는갑다 싶어서 목장에 또 가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정인 있잖아요. 정인으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인으로 왔는데 뭔가 이러는갑다. 근데 아무 별 생각 없잖아요. 그런데 정인이 되어준 그 친구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세례도 받고 전에 하고는 뭐가 다르다. 제자 샀다가 또 다시 제자 돌아오겠지 했는데 제자리 안 돌아오고
은혜 속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서 본인도 나도 가볼까? 나도 그럼 저 친구 따라서 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인이 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채규 형제가 지난번 예수 형제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정인으로 왔어요. 정인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조금 있다가 아마 세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교회 나가더니 변했네. 진짜 좋은 의미에서 변했다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놀랍게 변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러지 뭔가 달라. 저 사람이 뭔가 달라. 뭐 이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의 사람들 비신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만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은 삶을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언제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변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럼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는가? 그죠? 옛날에 하도 엉망으로 살다 보니 그때와 비교하니까 지금 조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명상 공부할 때 변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하는 말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나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서 거기까지 한 걸음 변하고 또 한 걸음 변하고 그 다음 또 한 걸음 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변했으면 그건 변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강의하거든요. 한 걸음 변했으면 변한 것이다. 두 걸음 변해야 변하는 것 아니고 한 걸음 변해도 변한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한 1년이 지나면 또 한 걸음이 또 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하면 된다. 여러분 하도 옛날에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가 얼마나 변했냐 이것도 맞는데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형편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직도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나는 아직도 이렇게 형편없다. 목사인 저도 가끔 보면 아직도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로 복수야. 복수야. 저도 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지만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어렵다고 해 주셨고 아들 딸로 삼아 주셨고 지금도 형편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가장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 우리 목자 연합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 이거는 이제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하는 공식적인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가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도전 많이 받고 특별히 이제 그 목자 목녀님들이 경험 있고 또 자기 사역의 경험들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 진짜 은혜 많이 받고 합니다. 이번에도 기대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목자 수련회가 있지만 목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전국 단위로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목자 경험 5년 이상 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거기에는 참여할 자격은 안 되는데, 이 목자 컨퍼런스가 이제 한국에도 하고 미주에도 하고 이렇게 각각 그 지역에서 합니다. 이제 미주에서 했을 때 휴스턴 서울교회 한 목녀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했다는 거죠. 꼬박꼬박 11조하고 사업이 잘 회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일날 문 열지 않기로 결심하고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업은 망했다는 거죠.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이 참석한 그 목자 목녀들이 엄청나게 은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자 목녀들 모두가 이 간증이 제일 은혜가 되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휴스턴 서울교회는 모두가 다들 순탄하게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네 이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사역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중에도 꾸역꾸역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것이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할 때에, 이번에도 제가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에 우리 참석해서, 그래서 이제 육교절 모임에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인데, 그래 이제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는 이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10년 경험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말한 그 표현이 너무나도 공감된다고, 너무 공감된다고, 꾸역꾸역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든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것이 엄청나게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 연수 갔다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서울교회의 여성 목자입니다. 여성 목자, 이분이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입니다. 24년도 작년에 남편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별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소천했어요. 11월 달에, 작년 11월,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작년 11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1년에 자기 남편, 자기 어머니, 자기 아들 세 사람이 1년 안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떨까 할까요? 조금 믿음이 조금 이렇게 연약한 분들은 이쯤 되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그런 말도 했다던데,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사치다, 그런 말 했다던데, 얼마나 참 깝깝하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래, 딱 포기하고 그렇게 할 만은 하잖아요. 아니면 목자 사역 딱 내려놓고, 내가 당분간 못하겠다고, 당분간은 내가 좀 추스려야 되겠다고,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단임 목사라도 조금 쉬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님이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중에도 아직까지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목장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목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보고 듣고 하면서,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업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복받은 것, 이런 것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핵심은 내가 얼마나 변했나, 이게 아니고요. 변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아직도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어렵다고 해주셨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힘듦 이런 것 감출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막 자기 힘들고 이런 거 있으면 부끄러워서,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그거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저도 부끄럽고 모두가 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끄러운 거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약점이 있고 이런 거 감출 필요 없고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탱하게 해 주셔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나로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탱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의 하루를 그렇게 내가 살아갑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공할 때는 성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할 때는 그럼에도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